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헬라어로도 다시 한번 보십니다. 후토스 운 프로스 유케스테 휘메이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에피 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 메에이세넨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흐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 수에스틴 헤바실레이아 카이헤 디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주님이 주님 자신을 두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근거로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이제 명령법이죠.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파테르 헤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8절에 한글로 우선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런 신앙을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구하기 전에 그랬죠.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한글 성경은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어떤 것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그를 그랬죠. 그래서 아우톤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그를 구하기 전에 누가 너희가 그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너희가 소유해야 될 어떤 것들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라라고 하는 아우톤이 한글 번역에서는 빠져 있다 보니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가 바로 어떤 존재냐? 그래서 야고보서 1장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 같이 보시면 잘 하시는 말씀인데 다 같이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도 여러 가지라고 그러죠. 각자마다 여러 가지라고 그래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슬프게 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주님 없을 때는 슬플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주님 안에 있는 자녀들은 기쁨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을 문제를 통해서 가려져 있을 때는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가 나오지를 않는데 보니까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것인지 보니까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는 대상이 주시리라. 누구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죠. 무엇을 구하라? 지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누굴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야고보서에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라고요? 지혜를. 그렇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그 지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지혜가 있죠. 그래서 잠언서 3장 보시면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라고도 하는데 또 훈련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그러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맏아들 첫 번째 맏아들이신데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주 안에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동일하게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왜 훈련이라고 하는 징계가 따르느냐 보니까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의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지혜가 무엇이길래 손이 있어요. 무슨 손? 오른손. 우편. 그래서 오른손, 왼손 다 있죠. 그래서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래서 다 같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 무엇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나무. 지혜는 그 얻은 사람에게 무엇이라고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다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등장했던 그 생명나무가 잠언서에 가서야 드러내주고 있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가리켜서 무엇을 생명나무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하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복되도다. 근데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 그랬죠?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리켜서 그 얻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나무가 있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가리켜서 누구로 얘기를 하시는지 4장에서는 잠언 4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그냥 무슨 뭘 깨닫거나 무슨 지혜를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지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겠지만 지혜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그랬죠. 지혜를 어떤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보호하시는 어떤 존재를 가리켜서 지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는 존재죠. 지키시는 존재를 가리켜서 지혜라고 그래요. 그 지혜를 가리켜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그래서 지혜가 너를 사랑하고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라고 하는 사건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먼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그래서 지혜를 누구를 지혜라고 그래요? 예. 오직 다 같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누가 불렀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누가 불렀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그러한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이하를 보니까 지혜가 두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죠. 지혜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 조금 전에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신 것은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뭘 얘기를 한다?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가 바로 어떤 지혜가 세상 지혜를 얘기를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잠언서에 가니까 뭘로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의 지혜는 근본이 뭐가 사람의 지혜의 근본이겠어요? 나무로 하면 선악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구분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면 선악나무는 누구겠어요? 사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존재죠. 누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에게는 감추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요 정해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그래서 8절에서 누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구하기 전에 누굴 구하기 전에 헬라어로 다시 보시면 그래서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가 그래서 그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어떤 것들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다 같이 후토스 운 프로스유케스데 휘메이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근데 왜 기도를 해야만 된다고 했을까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했을 때 프로스 유케스테 또는 프로슈케스테 그랬는데 한번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336번이죠. 한글로는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다, 간청하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얘기는 뭐 하는 것도 기도예요. 보니까 간청하는 것도 있지만 또
예배하는 것도 뭐예요? 기도에 들어가죠. 그래서 프로스 유케스테, 프로슈코마이. 그래서 기도하다, 간창하다, 예배하다 다 들어있죠.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하고 간창하고 예배하느냐? 조금 전에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죠. 스트롱 사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336번 보니까 4314와 2172번에서 유래가 되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께 간청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다. 이게 다 들어있죠. 누구에게 예배를, 대상이 나와요. 그래서 프로스 유케스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슨 단어가 나와요? 본문에서 제일 먼저 누가 나오죠? 파테르 헤몬. 파테르가 등장을 하시죠. 그러니까 대상,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얘기가.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바로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셨는데 11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계시죠? 근데 누구도 또 기도하고 있어요? 바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또 가르치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하는 얘기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보니까 바티스마 요한도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도 가르쳐달라,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하시고 이제 기도의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예수님은 기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다음에도 여기 나오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연합된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죠.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연약해지는 과정들이 또 있어요. 그때마다 또 누가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이 또 있죠. 그래서 간구하시는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어떤 존재냐?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누가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마음을 살피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누구예요?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를 위해서? 성도라고 나오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 누구 안에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할 때는 그냥 무조건 예수 교회 나오니까 성도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할 때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항상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래서 성도가 나오죠. 성도가 나오는데 보니까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거룩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것을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거룩하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에서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이었죠. 그래서 외적으로 무슨 옷을 입었어요? 예, 흰옷,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래로 해가지고 오늘날 가운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옷을 입는 사람들의 대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도 있지만 또 어디도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 보니까 그 교황부터 무슨 옷을 입죠? 그 흐름이 구약에서의 흐름이에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흐름이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개신교라고도 하는데, 우리 교회 일반 교회에서도 오니까 뭘 입는 것들이 있죠. 입든 안 입든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보니까 그래서 성도라고 할 때는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동일한 사건이죠.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다 같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이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구 앞에 간구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시는 분이죠. 간구하시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28절 나올 때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아들보스 교회 첫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본문 말씀입니다. 28절. 그래서 혹시 다음에 아마 사무실에 있을 거예요. 한번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있으시면 꼭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 했는데, 모든 것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시면 모든 것이 뭐예요? 판타라고 하는 어떤 존재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판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글로.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정해놓으신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된다. 그가 바로 누구냐? 맏아들인데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아니고, 헬라어로 보시면, 그래서 한글 성경 가지고 이런 부분에 가서는 전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엔 폴로이스 아델포이스.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에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명사의 역격 남성 복수에서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형제들 중에서가 아니고 헬라어로 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치사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또 새로 보신 분도 계시겠죠? 인터넷으로라도 전혀 또 모르신 분들이 또 볼 수 있으니까, N 전치사를 보니까 어디예요? 어디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네모 안에 중심 속에 얘기를 할 때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전치사는 아주 헬라어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하신 첫 열매죠. 프로토토콘 했는데 맏아들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맏아들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을 때도 맏아들이셨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맏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디 계신다? 많은 형제들이 있으면 그 중에 맏아들, 그게 아니고 많은 아들들 N 속에 안에 누가 계셔요?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프로토토콘이라고 하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 골로새서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존재다. 로마서에서 나왔죠? 근데 감추었던 존재가 누구예요?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났다? 그의 성도들에게. 그렇죠.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존재가 바로 어떤 존재예요? 누구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속에서, 이방인 가운데, 그랬어요. 여기도 이방인들 속에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셔요?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없는 것 자체가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둠이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죠.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사람,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바로 나는 빛으로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 안으로 오신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계세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누굴 전파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요. 주님 안에 연합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누구 안에 있을 때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사람이 이루어져야만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만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나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성전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눈이 어디가 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귀가 문제가 있든지 다리에 손, 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못 들어갔지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누구 안에 연합된 사람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제는 뭐 어디가 장애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누구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 완전한 자로 세워진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엇 때문에 힘쓰고 애써 일을 했죠? 다 같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안에도 누가 계셨던 거예요? 누가 연합되신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뀐 거죠. 사람의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잘 모르신 분들이 있을 때는 그냥 많은 형제 중에서도 할 수가 있겠지만 원래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많은 형제들 속에서 알고 보아도 되겠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누가 계셔요? 맏아들이 함께 계시죠. 그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다? 미리 결정해 놓으신, 미리 정해 놓으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뭘 주신다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누가 내어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코스모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보내주신 거죠. 보내주시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조금 전에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기 전에 누굴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뭘 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 모든 것이 뭘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모든 것으로 갚버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무슨 복? 이제 세상 목적으로 갚버리면 그게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은 뭐냐? 예. 예. 그래서 조금 전에 28절에서 그 모든 것이 나왔죠. 모든 것. 예. 한글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바로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글 성경은 그냥 판타, 시네르게이, 에이스 아가돈, 에이스 아가돈 그랬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아가돈이라고 하는 선을이 아니고 여기는 목적적이니까 선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전치사가 있죠. 위하여 그랬는데 위하여가 아니고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지만 전치사 도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N 먼저 보시고 N은 조금 전에 보셨죠? 그리고 에이스는 뭐예요? 어디 안에서 더 안으로 들어갈 때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에이스 아가돈 했을 때는 선 안으로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선 안에서. 그래서 선 안으로 또는 선 안에서 어떻게 한다? 한글로는 협력하여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판타라고 하는 판타들이 어디에 있는 판타들이에요? 에이스 아가돈. 그래서 선 안에 들어가서, 선한 존재 안에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휘네르게오에서 뜻을 한번 보시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단어예요? 협력하다. 협력하다 그랬는데 협력하다 또는 동력자가 되다, 함께 일하다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고는 판타들이 선 안에, 선한 존재 안에 들어가서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 안에 들어가서 함께 뭐 한다? 협력한다. 함께 동력자가 되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래서 판타라고 하는 존재들이 선한 존재 안에 들어가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는 사건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한글 성경은 이러한 것으로 해놨는데 문제가 좀 있죠. 그러나 그래서 누구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누구 안에서 연합된 존재를 판타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로마서 8장에서는. 그래서 32절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꼭 저기 언제껏 들어보시자고요? 그래서 아델포스 교회 처음 창립하실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놓으신
부분이 있으니까 꼭 들어보세요. 예. 큰 은혜가 있으실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나오죠. 그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라고 하는 판타들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럼 오늘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세요? 안 기도하지 않고 계셔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해서 여전히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는 그러한 기도도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따로 계시고 그럼 나만 열심히 기도하면 되나요? 아니라고 그랬죠. 주기도문은 혼자 하는 기도예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자녀들에게 보내주셔서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연합해서 함께 누구에게?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기도는 이건 하나님은 귀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해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졌을 때 주님과 더불어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시면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지 야고보서에 보시면 5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네, 어느 때 기도하라고 그래요? 고난 당할 때. 네. 그래서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기도하라고 그러죠. 근데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와야 되겠죠. 주님 빼놓고 그냥 자기만 그냥 날새 가면서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혹시 많이 안 해보셨어요? 좀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또 어디까지 가요? 산에도 가고 어디 기도원도 가고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가든 간에 혼자 하는 기도냐 누구와 연합해서 누구와 더불어 함께 하는 기도냐. 그러면 주님과 연합됐으면 특별한 장소 갈 이유가 없죠. 에베소서 6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서 서로 성도와 또 말씀 전하시는 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아버지 앞에 또 서로 아버지 앞에 또 간구하는 기도가 또 나오죠.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소가 누구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신 성령이 누구였어요? 보니까 로마서 8장 34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했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간구하시는 분이 나오지요. 그분이 26절에서 누구였어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헬라어로 보니까 호데 큐리어스 토푸뉴마에스틴. 토프뉴마 성령이라고 하신 존재를 가리켜서 호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는 토프뉴마 성령이라고 하신 존재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누구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졌을 때 아버지 앞에. 그래서 앞서 말씀 전하시는 분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도는 또 말씀 전하시는 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서로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또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얘기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주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과 더불어 연합해서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가 있고 요한복음 그래서 14장 16절에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히 함께 하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쓰는 보혜사는 우리가 구해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죠. 그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는 저는 누구다?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오실 때는 어떤 코스모스는 능히 저를 영접할 수도 없어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어디 계세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하신 분이 사실은 주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는 누구였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가 이루어질 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야고보서 다시 가시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할 때 뭘 바르라고 그래요? 또 기름. 왜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을까요? 기름도 그냥 기름이 있고 또 무슨 기름이 있어요? 야고보서죠. 고린도후서 하나 보고 오시겠습니다. 앞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신 역사가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다 같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세요? 견고케 하시죠. 견고케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견고케 되는 장소가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견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버려요? 다 허물어져 버려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지은 사람이 수고 허사하다고 그래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죠.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 계시록에 갔더니 14만 4천은 다 무슨 인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도장? 7장에서 도장 찍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치시는 역사가 그래서 12지파 하나님의 인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어요. 무슨 도장을 찍었을까요? 계시록
4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예, 이름 무슨 이름? 이마에다가 인을 쳤는데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예, 다 도장을 가지고 있어요. 인치심이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다시 가시면 기름을 왜 발라라고 했느냐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다시 야고보서 5장 14절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죄 사함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기도하는 얘기가 구원받는 사건, 그 다음에 일으키심을 받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 그래서 사함을 받는 죄가 있어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도하라고 그러죠. 서로를 위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자녀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래서 땅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하늘이 뭘 주셔야 돼요? 비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그러니까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세상 저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죠? 가물어 가지고. 그런데 찬송가에도 나와요. 가물어 맹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든 어디에다가 내려달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단비를 내려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늘이 비를 줬다고 그래요. 요엘서 보니까 요엘서에 보시면 왜 비를 주셔야 되는지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누가 내리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그러니까 하늘이 비를 준다는 얘기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비를?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래요. 비를 내려주신 결과죠. 그래서 호세아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누구에게 임하셔요?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가리켜서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무엇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임하셨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마지막 날 인자의 날 하루 마지막 날에 이루실 사건을 미리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스가랴 2장 신명기 먼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연한 풀 위에 소나기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 대상에 따라 내려주시는 것이 그래서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 단비로 내리시는 비를 가리켜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그 이름의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스가랴 9장 9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같이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죠. 조금 전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을 가리켜서 여기에서는 왜 기뻐하라고 그래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누가? 내 왕이.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어디에 오신다고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시온성, 예루살렘 성. 그래서 시온성과 예루살렘 성을 지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옆에 뭐가 있어요? 시온이라고 하는 시온성이 있죠. 그래서 보라, 내 왕이 누구에게 임한다?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하셨죠. 오늘날은 누구에게 오신 거예요? 예. 스바냐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스바냐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원수를 갚아주신 거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계신다고요? 여호와.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그래는 너희 중에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왕 중에 왕 그랬어요.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하나씩 하나씩 다 나오죠.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야만 한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해야만 돼. 그래서 다 같이요. 헬라어로 볼까요? 다 같이요.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 토 노마수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 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넨 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흐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 수에스틴 헤바실레이아 카히에 디나미스 카히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아멘. 혼자 하셨어요? 누구 함께 해줬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 속에서 늘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큰 은혜 속에서 늘 주 안에서 장사한 분량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아들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시고 자라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